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성원이나 성한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나오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제사에도 제사에도 영을 갖게 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제사를 짊어지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아, 어떤 날 예배가 진짜 잘 됐다?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그 느낌 점수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회중들 점수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어느 때 예배 인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쉬운가 이런 걸 막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떤 수련회였는데 일주일 동안 찬양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훈련만 하고 교육만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 인도를 하러 오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첫 곡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요.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피아노 전주가 그냥 따라 따라 하는데 막 다 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찬양하고 있다가 목말랐던 거죠. 그 매년 그 수련회 초대받아서 이제 설교까지 찬양 인도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왜 쉬운가 봤더니 좀 삶이 빡세고 갈급함이 있으면 예배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예배는 어떤 그 단체 시무 예배였어요. 근데 정장 있고 회장님 아니죠. 그 대표님부터 이렇게 쫙 한 200~300명이 앉아있는데 시무 예배 1월 3일 날 이렇게 그 해 이제 첫 여는 아무 노래를 해도 반응하잖아요. 지코가 가서 아무 노래를 부르면 반응할까요? 괜찮아요. 뭘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진지하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나는데 이게 뭐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현대 예배가 굉장히 많이 기획되죠. 굉장히 많이 기획되고 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여름 되면 메들리 막 있잖아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애들 그 G코드 메들리, 그 다음에 E코드 메들리 이런 게 있어요. 여름에 막 셀러브레이션 하고 이렇게 할 때 따다단 따다다단 하면 이제 그때 아무 마음에 뭐 없지만 지금은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느낌 막 받게 되고 일종의 그 클리세 그 이상의 코드처럼 예배가 우리 안에 좀 뭔가 많이 기획되고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뭐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배 이후에 예배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예배하고 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굉장히 지친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 묘한 카타르시스, 성령이 일하심이라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것으로 회복됐다고 돌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예배의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죠. 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들을 듣고 내 삶을 제대로 관통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의 결과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결과라면 어린이들은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사실 그런 지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가르쳐주는 5개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화목제사, 평화를 위한 제사 뭐 이런 제사인데 화목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화목제 특징은 간단합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요. 같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화목제를 안 하는 거지?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고 가장 그 원초적인 제사. 속제제, 속건제.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뭐 다 불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 태우고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그 제물의 닭가슴살이고 제물의 그 가슴살과
안심이죠. 안심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요거는 제사장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웃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잔치 같은 제사였어요. 화목제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원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원제라고 분류가 됐었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할 때, 또 서원한 예물을 바칠 때 드려졌을 때, 자원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들이었죠. 어떤 경우에라도 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는 다 나눠 먹었습니다. 제물을. 그 제물을 나눠 먹는데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16절에도 나오죠. 그 제물을 드린 날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요거는 소원제,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튿날에도 먹으래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라. 이럴 일은 없죠. 근데 이때 그랬다고요. 셋째 날까지 남았대요. 그리고 18절에 화목제 고기를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러니까 정한 날 이후에 먹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되죠. 정한 때까지 다 나눠 먹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무효가 된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법칙을 세웠을까?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제목처럼 화목제, 평화의 제물, 제사처럼 나눠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잘 나눠 먹지 않습니다. 이런 법칙이 없다면 사람들은 내가 나눠줄 만한 사람들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 속에는 중심에 내가 있죠. 내가 돌려받을 만한가? 저번에 저 사람이 내 제사, 저 사람 화목제 때 나한테 고기를 줬나? 어떤 부위를 줬나?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쌓아놓고 그냥 썩어서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혼자 먹지 굳이 그 나눠주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주면 기쁘게 받아 먹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괜히 이런 걸 왜 주나 이런 거. 제가 미국 갈 때 그 교회 누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애들이 꼬마애였으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뭐 주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사탕이나 이런 거 받아줘 먹으면 큰일 난다. 왜요? 뉴스를 링크해서 보내줬는데 지나가는 그 할로윈 복장 입은 사람이 사탕 나눠줬는데 그거 먹고 애들이 막 거기에 막 마약 성분이 들어있고 아니면 독약이 들어있고 뭐 이런 무차별적인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막 하는 거죠. 파키스탄 할아버지가 우리 밑에 집 살았는데 우리 애들 너무 예뻐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힌두교 같은데 매일 아침마다 맨발로 나오셔서 뭐 하늘 향해서 뭘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이 자기 집에서 향냄새가 가득한 쿠키 세트를 들고 와서 영어를 못 하시거든요. 저도 영어를 못했지만 그분도 영어를 못하고 저는 파키스탄말 못하고 그 사람 한국말 못하고 그러니까 눈빛으로 이랬는데 무섭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괜찮다. 너 땡큐. 우리도 집에 나초 스낵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못 알아듣을 것 같아. 굿 맛있다고 계속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왔는데 하루 동안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데? 먹자 제가. 우리는 경계하고 귀찮죠. 나눠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본성은 나누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소 한 마리에 보통 몇 인분 나오나 찾아봤더니 780인분이 나오네요. 780인분. 저는 보통 한 3인분 먹으니까 계산하면 제 기준으로는 뭐 780인분까지는 안 되는데 780인분이 된대요. 가족끼리 하루 이틀 만에 다 못 먹겠죠. 친한 사람들 불러갖고 먹는다고 해도 이거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근수로 따지니까 1300에서 1500근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 안심, 그 다음에 뒷다리 하나 떼서 제사장 줘도 양이 엄청 남아요. 그걸 하루 이틀 새에 다 먹으려면 이게 명단 정리할 시간 없어요. 내가 이건 수연이 주고 이거는 누구 주고 겉에 빼야지 뭐 이거 할 수가 없다고. 빨리 그냥 고기를 빨리 처리해가지고 누구라도 나가서 가족들한테 빨리 사람들 다 초대해요. 아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고기 먹으러 오라 그래라. 지금 우리 제사 지내고 막 다 이렇게 막 하는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거 다 무효되게 생겼다. 빨리 오라 그래라.
했는데 아니 근데 옆집에 고기 먹어서 배고프다는데 뭐 그럼 그 옆집에 가야지 그 옆집에 가야지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좋아했고 나한테 우호적이었고 편했던 사람들만 부르기에는 이 780인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를 처지가 안 돼요. 미운 사람 그래갖고 야 너는 빨리 와 진짜 그런 있잖아요. 막 진짜 주기 싫은 가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막 주기 싫은데 그냥 뭐야 이렇게 온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넘었는데 그래 너도 하나 쳐먹어라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약간 여기도 이때 또 그랬을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나눠줘봐야 저놈 맨날 먹고 뱉는 놈이 아닌데 짜증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기분 좋잖아요. 약간 우쭐해지고 아직 500인분 남았어 그래서 막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왔어. 근데 한 손을 득 받으면서 이거 뭐 더 안 줘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사실 잘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확 가라앉고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빨리 더 나눠줘야 돼. 괜찮아요. 내가 나눠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격려하고 이러면서 나눠줘야 돼요.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무효가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되죠. 혼자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다 나눠먹은 사람들 전부 다 그 죄를 짊어지니라 라고 되잖아요. 그러니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엄청 열심히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안에 그 평화와 하나됨과 화목까지도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 시리즈가 있으면 마지막 마무리 제사라고 하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발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옆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자신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그걸로 온전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세 분 하나님은 그 사랑과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배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다른 그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자기 제사 지낼 그런 종들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자 제사 지내봐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생겼어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숨결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꼭지점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하이라키 안에서 신들의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그들의 세상을 구성했습니다. 종이 있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난 더 우월해야 되고 그런 싸움들을 싸워갈 수밖에 없는데 정당성을 부여했던 세계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는 그 피라미드를 뒤집어 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과의 경쟁도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결심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을 지으신 이후에 그분과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이고 존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김영국 목사님이 쓰는 풍성한 삶의 기초 거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우리의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보다 더 복잡하게 우리 안에 망가진 형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방식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이 화목제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깨어진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은 넌 내 거,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사랑을 무한히 나누길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독일한 성품과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사실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중간에 그런 깊은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들 때 우리 눈에는 옆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옆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죠. 그러나 그 예배의 결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나 자신도 건강하게 바라보기 힘든 우리가. 그래서 화목제를 고안하신 것 같아요. 안심하고 뒤따르는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달아나는 거야. 하루 안에. 서원제랑 자원제는 이틀 안에. 셋째 날 먹으면 땡 무역 다시 해. 뭐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강제적이고 물론 되게 강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 예배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효가 될까봐 무서워서 우리의 예배가 뭐 저주가 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결과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삶의 예배를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 뭐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의 예배 하면 이제 한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이런 막 삶의 예배자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막 유행했었어요. 토미 테니 책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엄청 교회 오빠들이 기타 배워 다니면서 기타만 배고 막 기타만 동가요. 자기는 항상 CCM만 듣는다 이러면서 오늘 가요 뭐 안 듣는다. 닥터들이 이런 거 들고 이러고 자기는 찬양만 듣는다. 그래서 막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찬양을 많이 묵상해서 뭐 삶의 예배 뭐죠 꺼져 제가 막 틀렸다. 음악이 어떻게 우리 예배 전부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너의 삶에 말씀하시고 너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찬양도 이번 주에 찬양 집회를 몇 번이나 가고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 그건 삶의 예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레위기 19장에 가면요. 너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16장 뭐 이렇게 대속죄일 나오고 이럴 때 되게 중요한데 19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에 대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목제 이후에 예배의 결과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또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적 삶을 꿈꾸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예배의 결과로서의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명령 속에 되게 재밌는 지점들을 19장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9절, 10절 말씀이 제가 전해드렸던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는 얼마만큼일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레위기는 내 위기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뛰어넘으셨겠지만 그래도 이 본문 혹시 읽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아니 기억이 없어도 지금 읽으면서 모퉁이? 얼마만큼이지? 얼마만큼일까요? 네, 이걸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요. 자기들 경전이고 딸딸딸 외우는 것들이니까 랍비들은 6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면 나눠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한 60평 있으면 한 평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랍비들이 거기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동네 수확량,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등등등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이제 보면 시작시대로 보면 삭개오 이야기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소유 절반을 나눠줍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모퉁이는 60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이었던 거죠. 자기 소유의 절반.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초대교회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교회에 와서 그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퉁이가 자기 소유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온갖 규례가 이렇게 있거든요. 막 이건 이렇게 하고 뒷다리는 이렇게 흔들고 피는 귀에 붙이고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이제 레위기 큐티가 끝나서 매일 성경 레위기 큐티 할 때 거기 본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앉아서. 약간 피로 하기 좀 그러니까 뭐 매니큐어는 잘 안 지워지나요? 하여튼 막 하고 제가 한번 신학교 때 선생님 시켜갖고 해봤거든요. 막 피 뿌리기 이런 거 막 해보고 했는데 진짜 그로테스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했나? 너무 무서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규례가 굉장히 막 조밀합니다. 촘촘하고. 근데 그 규례를 온갖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여기 모퉁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규칙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규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랍비들이 어차피 쥐어짜내서 만든 게 60분의 1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60분의 1이 아니죠. 그 이하일 수도 있겠고 120분의 1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여러분 삶에 갈무리하고 고민하고 한들어 적어본다면 60분의 1이 아닐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규칙을 주고 있지만 규칙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두라 했는데요. 너에게 받은 은혜대로 너희 삶을 나눠주라는 말이죠. 자기에게 친한 사람,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퉁이가 넓어집니다. 근데 잘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모퉁이가 좁아 60분의 1 겨우 맞춰줍니다. 완전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스스로를 규칙에 매이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간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퉁이를 넓히는 작업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를 넓히는 겁니다. 토요일날 저녁까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들을 막 돌아보면서 그 모퉁이가 60분의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서 그 지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모퉁이가 넓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거룩미를 위해서 버려두라 하셨는데 이건 뭐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의 계산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퉁이를 이제 우리의 형편, 또 이 사람과의 관계, 막 이런 거 이것저것 막 세속적인 어떤 기준들을 막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가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도 거름인 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벼이삭들을 다 줍지 않는 것도 괜찮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모퉁이 아깝지 않아요? 벼이삭 다 주워야 되는데 그거 남겨놓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네 거라고. 하나님, 내가 네 거라고. 내가 네 거. 너가 모퉁이 그 60분의 1 그 계산할 시간이 어디냐 임마. 고민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쫄지 마라. 내가 네 거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이름까지 밝히십니다. 자기 이름까지 밝히십니다. 레위기에서 사실 잘 안 밝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퉁이 좀 남기는 거 쫄지 마라. 괜찮다. 이후에 사실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해라. 돌아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 자신 전체를 들이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 인생 모든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뛰어난 권력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이 치욕스러운 우리의 삶들을 끊으시고 이제 우리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돌려받을 고민 없이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모퉁이를 넓히는 것도 자기 전 존재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삶으로 네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라.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제물로 인하여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온전히 화평케 되었잖아요. 화목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이 세상 또 이웃들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드려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르신 그 제사를 온 땅에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검정색 옷 입고 맨날 찬양만 듣고 다니고 밥 먹기 전에 기도 막 길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주님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공정하게 살아라. 사실 이 공정함은 누구의 기준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분의 가치대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나누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내가 내 모퉁이 전체를 주지 못할지라도 내 모퉁이 이 몫에 전부가 그분의 것이라면 우리는 더 기쁘게 나눌 수 있고 때로는 나누고 나서 또 고민에 빠지겠죠. 아까 그 고기 바로 들고 이거밖에 없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여러분을 호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같이 여전히 당신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족한 나도 주님 날 사랑해 주셨으니 당신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거룩으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에 의해 그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께로 들이 올려진다. 사랑에 의해 그는 다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을 향해 내려간다.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무의미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 더 큰 예배는 없다. 이 종교적인 높은 담으로 사람들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 세상과 우리 이웃들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지금 거룩을 요청하시며 그곳 가운데 깨어지고 망가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퉁이를 넓혀가며 그들에게 안정감을 나눠주는 곳으로 세상이 정한 어떤 윤리나 구제를 뛰어넘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 예배의 결과로서의 이웃사랑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수치와 물과 피를 쏟으시며 더 이상 우리가 그분 이상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도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시는가, 내가 거절당하고 미움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삶의 순간에도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할 수 있고, 그 공감하는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모퉁이들이 넓어지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내어드리고 세상에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형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고백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천동의 작은 그 청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이웃사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엄청난 어떤 지역들을 커버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막 돕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작지만 우리 예배의 결과, 우리의 거룩의 실천으로 우리가 이웃들 사이로 또 우리 친구들 사이로 여러분 직장 보내받은 삶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조금 우리끼리라도 좀 어떻게 넓혀보는 연습을 하고 나누는 연습과 삶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찬양, 듣는 설교의 시간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좀 살아가는 대청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들과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로 그 일상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는 그런 걸어다니는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로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각 사람의 삶과 삶의 환경과 질문과 고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고민들과 질문들을 두고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삶의 예배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퉁이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내어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넓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더 넓혀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삶의 제사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하고 우리가 감히 말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신명을 주님과 붙드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 가정으로, 학교로, 회사로, 우리 친구들 사이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매일 뻔하게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넓혀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또 신들에 일어나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곳에서 사랑을 이뤄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모퉁이 나눠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예배마다 주님 주신 은혜에 사로잡히며 매일 걸어가는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소마 대학 청년부 형제자매들에게 그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